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기록이 담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끌고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무사히 꺼내주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에 찾아가서는 주님이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말해주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알리라고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뒤에 15장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 기록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왠지 뭔가 좀 허전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그 이유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기록, 이것을 보며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나 허전함, 또 심지어 뭔가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고 예수님과 사역하며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기록이 끝나는 부분 즈음에 우리는 무언가 멋진 마지막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베드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며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글로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고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또 그 대단한 베드로를 무대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주인공에게 집중하기 위해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 진정한 주인공은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성경 안에서 사람 영웅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없으면 이제 사역은 누가 하나 하는 우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지금껏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역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예, 물론이죠. 베드로는 인형이나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막 움직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순종 위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은요, 누구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려할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져 나가며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다가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주제 역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인데요. 자,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명의 사도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그랬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예, 둘 다 사도이고요. 둘 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은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헤롯의 손에서 기적을 통해 풀려나죠. 이 사실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죠? 야고보 사도도 풀려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님이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셨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는 여기 이 땅에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 따졌을까요? 아니 주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더니 왜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 성도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허락해 주시면서 저한테는 안 이루어 주세요? 하는 질문 하나님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이네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아유 주님 야고보는 죽었는데 저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도 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미숙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네.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살겠다 죽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만일 백성이 아나운서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야고보 사도의 삶과 베드로 사도의 삶 중에 선택권을 주신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답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답을 하는 동기가 나의 유익에 근거한 동기여서는 안 됩니다. 네.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의 삶을 선택하겠어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나는 빨리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좀 오래 쓰임받아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둘에게 같은 상황이 왔지만 각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신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는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각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솔직한 대답이요,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요. 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지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감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지요. 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2장 끝인 25절까지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는 사라지지요. 네. 날이 밝자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분명 양 옆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잤는데 또 간수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겠지요. 네. 그런데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죽여서 자신의 인기를 더욱 올리려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파수꾼들이 놓아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파수꾼들을 의심하고 신문했겠네요. 네, 그랬겠죠. 그리고는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탈옥수가 생기면요, 파수꾼이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문화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헤롯은 이렇게 파수꾼들을 죽인 후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유대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 말씀이군요. 예,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유대 지역의 수도는요, 가이사랴였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중심이었지 로마 정치인들에게는 가이사랴가 수도였죠. 네. 헤롯은 6월절 기간에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뿐입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났으니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네. 누가는 갑자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노여워했다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네, 그러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이유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는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자유 도시였습니다. 자치국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무언가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지역이어서요. 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는 잘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곡물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다 먹었습니다. 그럼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 먹었다는 말이군요. 네. 여기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 하는 말이 헤롯의 왕국을 의미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양식 공급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뭔가 헤롯의 비위를 건드린 그들에게 헤롯이 갑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와서 헤롯의 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헤롯과 좀 화목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의도대로 된 것일까요? 네, 그랬겠죠. 헤롯은 아마 이놈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자, 날을 택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죠.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이 택한 이 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지금의 영국인 당시의 브리타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헤롯은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날에 자신이 높임을 받기 원한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주 가득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돈과 두로에서 사신들도 화평을 위해 와 있지요. 네. 이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화가 난 이유도 그들이 헤롯을 높이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요세푸스는 이날 헤롯이 입은 옷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옷은 길고 헐거운 은색의 옷으로 태양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어서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옷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극장 같은 그곳에 헤롯이 나올 때 햇빛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자신이 빛나도록 옷을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 눈이 부실 정도로 만든 것이죠. 정말 높임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네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군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빛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었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요.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
바로 죄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곧 사탄의 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가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빛을 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네요.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서 연설을 하는 헤롯을 보자 사람들이 또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헤롯을 추켜 세우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아부를 했겠죠.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은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시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신이야 신은 따로 계시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흐뭇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신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하시죠. 어떤 벌레이길래 헤롯을 죽게 했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의 배가 아파왔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와서요. 신하들이 급히 그를 궁궐 안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날 그냥 죽은 것은 아니었군요. 예, 그날부터 아파서 5일 후에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그 핍박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세력, 헤롯의 세력은 맥없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흥왕했다고 하시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서 마치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헤롯의 힘이 이리 때처럼 크고 사도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양들 같아도요. 결국 이리들은 죽고 양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주님의 나라가 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가면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자들이 등장하지요.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군요. 그렇죠. 예루살렘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13장부터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를 중심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또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우리 안에도 교만의 죄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검해야 하겠고요. 네, 한 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의 가슴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오